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들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라 밀어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라야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제 하는 이야기,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에베소 4장 25절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하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 가운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8절에 보면 도적질하는 자들은 다시는 도적질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 말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 중에서 도적질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또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의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교인들 가운데도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죄송한 말이지만 교회 생활하다가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이상한 말을 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을 만나거든 너무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이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항상 관심은 예수님께 가 있어야 되잖아요. 도적질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을까? 다시 말하면 죄인들을 어떻게 하셨을까?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야 의원이 쓸데있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로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할렐루야.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몸, 주님의 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이제 몸된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사람을 부르시고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부르실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죄인들을 부르시지 아니하실까? 아니, 죄인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는 누가 모여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의인이 모여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죄인이 모여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죄인들이 모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의인은 쓸데없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의인도 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의인인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그런 주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교회는 어떤 사람들, 누가 모여야 되는가? 죄인들이 모여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또 병든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면 교회는 병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병든 자들의 클리닉, 고침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병원이란 여러분 어떤 병원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기 좋은 병원은 어떤 곳입니까? 시설이 좋은 곳이 좋은 병원입니까? 물론 시설이 좋아야 환자를 잘 고치기 때문에 시설도 좋아야 되겠죠. 건물이 아름다워야 되겠습니까? 물론 건물 아름다워도 좋겠죠. 그런데 병원이란, 좋은 병원이란 어떤 곳이냐 하면 건물이 좋은 곳이 아니에요. 시설이 좋은 곳이 아니고 환자를 잘 고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좋은 병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건강한 사람들이 왜 병원에 모이겠습니까? 소문난 병원에 가보세요. 요즘 이제 독감이 심해서 병원마다 인산인해를 이룬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거 싫어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병원에 가보세요. 소문난 병원에 가보세요. 건강한 사람들이 가득합니까? 아니죠. 병든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것이 좋은 병원. 그러므로 좋은 교회란 각종 병든 사람들과 죄인들이 모여드는 곳이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 말에 동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죄인들이 많이 모여드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병자들만 많이 모인다고 좋은 병은 아니잖아요. 좋은 병은 어떤 병원입니까? 그 병원에 가면 병든 사람이 잘 낫는다고 소문이 나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낫는 그런 병원이 좋은 병은 아니겠습니까? 병을 고침받는 이제 경우도 사람마다 달라요. 오래 걸려서 병이 낫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침받는 사람인데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어떤 사람은 금방 나요. 어떤 사람은 오래 가도 낫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조금 이상한 사람을 보면 저분은 고침받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구나. 아멘. 저분은 주님이 좀 시간이 걸려서 고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환자들이 병원에 갈 때 병 낫기를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나 그뿐 아니라 환자들은 병원에 가서 자기를 존중해주고 친절하게 잘 대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교회가 병원과 같다면, 교인들이 치료하는 곳이라고 하면, 주님의 몸된 곳이 교회라고 하면 교회는 먼저 믿는 사람들이 친절할 수 있었고 잘 대해줄 수 있고 사랑으로 대해줄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같은 본문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죄인들을 대하셨는가, 죄인들을 다루는 방식을, 예수님의 모범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은 14절 말씀을 좀 봅니다. 14절 읽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14절 말씀 같이 읽어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를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치면서 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께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를 보셨다, 이 말은 여러분 보통 말이 아닙니다. 보통 사건이 아니고 굉장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기피하는 사람들이 세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당시 세리는 인간 이하의 쓰레기 취급을 받았습니다. 세금을 이제 거두어서 갈취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매국노들이었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로마에서 만약에 100이라고 하는 세금을 책정하면 200, 300을 거두어서 자기의 배를 채우고 100만 로마에 갇히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식미 통치로 인해서 가뜩이나 수탈을 당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이 세금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세리들이 자기들이 착취를 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동족을 착취하고 민족의 반역자요, 반유대주의자들, 그리고 반민족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쓰레기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세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여겨졌잖아요. 랍비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지나가다가 세리를 만나면 절대로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세리들을 만나면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갔다는. 왜? 세리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리들은요, 법정에서 증언한 일이 있어도 증인으로 세우지 않는 사람들이 세리였다고 그래요. 그만큼 죄인이요, 그만큼 신빙성이 없는 사람이요, 그렇게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지나가시다가 그 일부러 세리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리 어떻게 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서학사 중에서 바클레이라고 하는 이분이 쓰신 주석을 목사님들이 참 많이 보는 그런 책을 쓰신 분이신데, 이 바클레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세리를 보셨을 때 그 안에 있는 유명한 전도자 마태를 보셨다. 다시, 예수님은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세리를 보셨을 때 그 안에 있는 유명한 전도자 마태를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레위는 잘 모르지만 마태는 잘 압니다. 바로 이 사람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된 뒤에 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시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이제 성경학자들이 마태라고 하는 이름은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이후에 붙여진 새로운 이름이 마태라고 하는 이름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마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선물. 마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그는 하나님의 선물처럼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변화된 후에 소중한 존재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마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 마태, 영적인 마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영적인 마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비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법정의 증인으로 쓰여지지 못하는 세리였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회심한 후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생애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마태복음을 남기는 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눈으로 보실 때 그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일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해낼지 가능성은 보셨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그가 세리지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이지만, 지금은 비록 그가 죄인이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후에 이렇게 쓰임받을 가능성을 예수님께서는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시몬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성경 여러 곳에 나오는 베드로를 보면 다혈질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종잡을 수 없는 충동적이고 격정적인 사람이, 그래서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시몬을 처음 만났을 때 하셨던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장차 내가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가 될 것이다, 반석이 될 것이다. 개반은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충동적인 베드로가 아니라, 격정적인 베드로가 아니라, 종잡을 수 없는 베드로가 아니라 반석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초대교회 초석처럼 쓰임받는 베드로가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해, 그런 베드로가 될 것을 주님은 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았을 때 그 위에 위대한 초대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제자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보신 것이라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사람을 어떻게 보아야 될까? 이제 답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 사람에게 있는 가능성을 볼 줄 알고,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 변화되어 새 사람 되고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줄 알아야 될 것이라.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1500년도 초에 이제 그 이탈리아의 피아델리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조각가가 이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생애, 조각가의 여러분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생애에 최고의 걸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작품을 하는 사람들의 꿈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도 자기의 생애 최고의 조각품을 남겨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좋은 대리석이 나오면, 좋은 대리석이 나오기로 유명한 이제 카네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비싼 돌들을, 많은 대리석을 비싼 돈을 주고 많이 사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제 그 돌들을 사와서 자기의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채석장에 갖다 놓고 보니까 마음에 드는 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뭐 이 돌 들어봐도 그렇고 저 돌 들어다봤고 비싸다고 소문난 대리석을 사왔지만은 마음에 드는 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쓸만한 돌들이 없군. 그러면서 대리석을 그냥 이제 성당 뒤뜰에 이제 방치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무명에 얽은 젊은 조각가가
그 버려진 대리석들을 이제 보다가 잘만 쓰면 괜찮겠다 생각을 하고 그 중에 몇 개를 가져다가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넘는 동안에 모든 열정을 퍼부어서 조각을, 그 돌들을 정으로 찌고 망치로 찌고 그래가지고 조각을 하기 시작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04년 1월 25일 프로렌스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이 조각상을 덮고 있는, 조각이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천을, 베일이라고 그러죠. 베일을 덮어놓고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그 조각품을 공개하는, 세상에 공개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제 그러려고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베일을 걷어냈을 때 사람들이 그 조각품을 보고요 막 흥분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왜? 조각품이 너무나 아름답고 조각품이 너무나 귀하고 마치 이제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것처럼 조각품이 모여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 조각품이 무엇이었는가? 그 유명한 이제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의 조각품 다비드상이라고 하는, 잘 모르시면 한번 인터넷 찾아보세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라고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조각품이 이제 나올 것입니다. 그는 거친 대리석 속에 있는 위대한 조각품의 가능성을 그 돌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거친 돌이었었어요. 돌 속에 있는 위대한 조각품의 가능성을 미켈란젤로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비드상이라고 하는 위대한 조각품이 세상에 탄생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좀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좀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왜 저렇게 변하지 않는가,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마태를 보셨던 그 눈을 우리가 갖기를 소망합니다. 가능성을 보고 변화될 그날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 다 품을 수 있고 다 사랑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놀랍게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는 가지고 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이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왔다.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이 마음으로 보고 이 마음으로 살아갈 때 사랑을 보고 은혜를 보고 그 속에 은총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주변에 아름다운 역사가, 아름다운 사랑이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런 눈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가능성을 보고 변화될 그날을 보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그날을 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눈 주시기를 원하고 이 눈 가지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어서 축복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의 상태와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말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허전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 가정이나 우리의 생업이나 우리 교회나 이 나라 이 민족이나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의 하나님 장래와 미래를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새해를 기대하며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눈을 가지고 사물을 보며 사람들을 보게 하셔서 아름다운 것들이 보이고 가능성들이 보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술하는 교우 있습니다. 수술 잘 되게 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상에 누워서 병원에 누워서 치료받고 있는 교우들을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건강케 하셔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에 기뻐할 수 있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해서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는 그런 저희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주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훈훈한 사랑이 날마다 더해갈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1월 22일부터 중고등부 청년들 56명이 필리핀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될 텐데 잘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은 물질을 들여서 떠나는 그런 단기 선교입니다. 먼저는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시고 믿음이 진보하게 하시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시며 꿈을 키우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학생들, 청년들도 하나님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선교지도 복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 전해주고 하나님의 사랑 가슴에 담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5월 달에는 또 치르빔 중창단이 또 카자흐스탄으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되는데 찬양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이런 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하신 손길을 보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 나누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역사회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늘어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세상의 소망이 되고 저희들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지며 기도하는 발걸음들이 점점 많아지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정치는 사람들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기도가 변화됨을 기억하고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경제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민족이 서서히 축복으로 은혜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도가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불도가니가 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 위에 사랑을 더하시고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사랑하며 하나님 아름다운 말을 건네게 하셔서 우리의 주변이 점점 아름다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